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또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고난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서론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위로받을 것도 없지요. 어려움과 수고가 있을 때 위로받을 것이 있는데 어려움과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나에게만 어려움과 고난이 예외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가정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그냥 무탈하게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겠죠. 그냥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살아다 보면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은 현실적인 문제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마치 교회를 다니면은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만 같거든요.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하고,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 갈등과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사탕발림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래요. 이제 그 말은 반대로 제 설교는 답답하다 이 뜻이겠죠. 이제 저도 또 그 분의 설교하시는 분의 마음을 그 목사님을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알고 그런데 이번 주에 그분의 설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 때문에 헤로디아가 범죄자가 됐다.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나가도 너무 나간 설교를 한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이 땅에 와서 윤리 도덕 운동한 적 없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적용하고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저런 설교를 듣고 가슴이 뻥 뚫리고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럴 수 있을까? 저게 사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현실에 당한 문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복음은 해방만 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넘친 것은 5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로서 극복하고 그 고난 속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난이 오면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도 불신자도 고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고생이 돼야 되고 행복한 어려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개개인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에게 주님의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 가면은, 어느 교회 가면은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고 천국이 된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십자가 아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강단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삶에서,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받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의 위로가 있고요. 우리가 이삭, 야곱, 하나님은 이런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고생했지만은 그 고생이 행복한 고생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수고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노예 생활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일 속에 살면서 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야. 그 요셉이 가나안에 있을 때는 일을 별로 안 했어요. 형들은 밖에 가서 목동 생활하고 뭐 양치고 했지만 요셉은 늘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예가 돼갖고 애굽에 팔려가고 바트는 이제는 요셉이 평생 형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일을 안 해봤거든요. 막내라고 그냥 늘 집에서 이렇게 뭐 있었는데, 그리고 형들은 나가서 양도 치고 목축일도 했는데 요셉은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으면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좀 과보하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서 딱 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집에서는 일도 안 해봤는데 이제는 노예로 가가지고 강제 노동을 해봐야 되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딱 붙이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해본 경험이 없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일의 재미 때문에 고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일이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야. 우리 직장생활이 행복해야지 재미있잖아요. 그죠? 막 직장생활 갈등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요셉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어요. 만약에 요셉이요, 그 노예 생활하는 게 지겹고 정말 그 어떤 그 어려웠다라면은 요셉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인데도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게 요셉 아니겠어요?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행복한 고난을 당하고 행복한 고생을 했어요. 그게 요셉이 받은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어머니가 127세에 죽었어요. 어머니가 127세에 죽고 아버지가 175세를 살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야곱 이삭은요, 애굽에 갈대아에 살다가 가나안에 와서요, 혈혈단신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이 세 사람 관계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삭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 나이는 뭐 아무리 안 돼도 거의
뭐 사라가 90세에 얻었다 할지라도 47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측컨대 이삭이 한 40세 정도에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삭은 어머니의 장막에서 잠을 자고 같이 함께 했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방 안에는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하고 있을 사람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그를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더라고 성경 창세기 24장 67절에 말하고 있어요. 24장 67절에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그죠? 어머니의 장막에 거기에 자기 아내와 같이 거기에 살면서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별의 슬픔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위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각자 환경에 맞게 주님이 위로가 있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담 아람에서 살아갔어요. 바담 아람에서 살아가는데 성경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요.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살면서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며칠 지낸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갔다 그랬어요. 이게 몇 날, 그죠? 그 머슴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외국에 살면서 부모를 떠나 살면서 어려움 당했는데 라헬과 연애하고 사랑하면서 7년의 머슴 생활이 뭐 그냥 며칠 지나간 것처럼 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주제.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수고를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에 힘이 있어야 돼요.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일에 대한 사랑. 그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영적인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고 남편 밥 해주려고 그래 보세요. 진짜 지겹겠죠. 그죠? 어떤 분이 제게 그래. 부부간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남편의 빨래를 해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외도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남편 빨래를 해주니까 남편 옷만 봐도 막 소름이 끼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하는데 예전에 그래서 너무 빨래나 하고 힘들어서 밖에 마당에 그 쓰레기 줍는 집게 있잖아요. 그 집게를 갖고 집어가지고 세탁기에 탁 멀리서 이렇게 갖고 안 보면서 탁 넣고 안 보면서 넣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심정을 들으면서 와 그래 빨래하면 돌리는데 사랑의 금이 가면요 빨래해주는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그런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젊은 나이에 그런 상담을 제가 받으면서 야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빨래 한번 해주는 게 지옥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래 한번 해주는 건 그거 쉬운 일이에요. 그죠? 행복해요. 그죠? 그 미움과 정오가 가득한데 빨래를 의무감에 해주려고 할 때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 쓰레기 줍는 그 마당수에 쓰레기 집게를 들다가 빨래를 안 보고 쳐다보지 않고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랑이라는 그 주제는요 다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과제라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는 사랑의 연합체고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가정을 사회를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사랑을 파괴하는 그 어떤 분열, 획책, 한 이간 있잖아요. 전부 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사랑하고 살 수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회가 살아가면서 지금 사랑이 식어가는 감각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그런 정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된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는요, 구원이시요, 구원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구원받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삶의 갈등과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늘 구원의 줄,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줄을 붙잡고, 그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것 속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위로를 받는 그런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얻어진 우리가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뭐, 우리가 주장할 구원은 뭐겠습니까? 세상 세속의 문화에서, 세상 쾌락의 문화에서, 탐욕의 문화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고통을 주는 그런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 우리는 세상 문화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놓쳐난 말씀을 꼭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세상의 탐욕과 세상 논리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왕권을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이 오셨어요. 마귀의 일은 뭐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분열시키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반대가 마귀의 일이 아니겠어요? 마귀는 절대로 사랑하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사람을 정오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그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놀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봤어요. 무당은요, 다 똑바로 살아라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무당은 다. 무당은 젊은 무당도 나이 든 무당도 말을 야자를 해요. 탁 들으면 앉아봐. 탁 말을 명령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주눅을 딱 들리게 해요. 무당들은. 그런데 이제 무당들이 그런 말투가 아주 이제 탁탁 이렇게 해요. 이런 우리 방송에 나는 명벗이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무당이에요. 무당이 그런 식으로 말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눈 딱 부러지고 막 이래요. 그 100% 무당이에요, 그거요. 명벗이 있는데 기억도 안 나요. 그 100% 무당이에요. 무당이 그런 식으로 해요, 말을. 매사가. 근데 그 무당이에요. 항상 똑바로 살아라. 어때 행실이 그 모양이냐. 부모를 똑바로 섬겨라. 조상을 똑바로 섬겨라.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탁 치고 나가는 게 무당이에요. 무당의 논리가.
근데요, 그런데 본인은 똑바로 사느냔 말이에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내가 본 무당은 자기 남편하고 사는 무당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이혼하고 기둥서방을 두고 살아요. 내가 동네를 진짜 수십 군데 다녔잖아요. 자기 남편 아니에요. 자기는 똑바로 사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 일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는 아니에요. 다 보디가드 두르고 살아요. 부부간에 같이 살지 않아요. 신이 금한다고 그런 말이야. 방송에 예전에 타렌트 누구 한데 그 방송에 나와도 그렇더라고. 신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요, 사탄은요, 거짓의 앞에 가서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사랑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강조하지만은 사랑이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짓의 압이. 사랑을 가장한 이간, 사랑을 가장한 분열, 그죠? 그게 사단의 정체예요. 무당처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건 없어요. 무당 앞에 가서 비난한 얘기해 보세요.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딱 명령할 거예요. 무당은. 그런데 본인은 사랑이 없어요. 그게 거짓의 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긍휼히 여기고 수고와 희생하지 않고 그런 가짜 사랑을 가진 것이 사단 막이 들린 사람의 특색이에요. 저는 그 무당만 만나본 거 아니에요. 진정한 이 땅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신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수많은 중증 환자들, 그런 정신질환 약 먹는 사람 만나봤어요. 가정의 엄마와 딸과의 싸울 때도 항상 사랑 타고 가라요. 엄마 똑바로 살아라고 딸이 엄마한테 대들고 2년 전환하고 엄마는 왜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얘 이년아 엄마한테 그러면서 지는 입으로는 사랑을 노래하는데 본인은 사랑이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2년 전환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내가 지적해봤어요. 본인은 엄마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대들고 소리 지르고 집을 다 때리 부시면서 그러는데 본인은 왜 사랑이 없느냐? 그 때리 부시는 행위, 폭력을 쓰는 그 행위, 그죠? 사랑을 입에서 늘 노래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거짓의 앞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본인은 사랑의 예외자라는 거. 이게 귀신 들리고 사단 마귀의 정체가 그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고 맨날 떨어지지만은 본인은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세상의 거짓의 앞이 사단의 노리는 이 세상 왕권을 예수님이 깨뜨리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하십니다. 그죠? 그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데마다 서로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서로 섬기고 그냥 그런 우리 믿음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예수 사랑이거든요. 꼭 우리는 속지 말고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이 끊어진 시대. 정말 안타깝지요. 뭐 좀 기분 나쁘면 고소고발해갖고 내가 재판에서 이겼다. 나를 모함했다. 우리 예수님은 고소장 들고 다녔으면 예수님이 그렇다 할 필요도 없어요. 맨날 법정이나 가지.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이 복음이지 십자가 정신이지 고소장 들고 돌아다니고 그것이 그래 이겼다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성경 신구약 66권의 복음은 없어요, 우리에게요. 전자도 꺼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귀신 들린 집단이에요. 마귀 들렸어요. 사단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의견 안 맞으면 고소장을 날려요. 목사가 천만에 그거는요. 그걸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사람이요.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판단력을 잃은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뭐가 콩깍지가 씌면은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이요. 마귀가 들리면요, 판단력을 상실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이 식은 시대에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또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뭐 네 알아서 죽으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많은 업무가 있지만은 죄짐에 얽매인 사람들을 그 고통을 풀어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죄의 멍에를 풀어주고 억압을 풀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불의와 상식과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 그런 공정을 찾아주고 인간의 학대와 유린을 하는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는 역할이 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 제사장이 소 잡고 양 잡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영적 지도자요, 사령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전도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굶주린 백성의 고통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답이 되게 오셨어요. 우리가 뭐 일 속에 일이 행복하게 사는 게 육신에 빠진 겁니까? 그러면 일을 지겹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갖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행복입니다. 행복의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메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는 신앙을 갖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라. 성령 충만의 그 의미를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많은 지금까지 기독교 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야,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로이드 존슨 한 분이 그런 해석했어요. 성령 충만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잖아요. 물이 흐르기 직전의 상태, 그죠? 가득 스펀지에 물을 먹으면은 고개 딱 하고 눈만에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기 전의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생각, 마음, 정신 속에 하나님의 의지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그죠? 이 성령 충만. 완전히 풀로 가득 채우고,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우리 세포 조직에, 스펀지 그 세포 조직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막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 상태,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요. 마가다락방에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자기의 인생 뭐 달라 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감화로 막 꽉 차니까 막 세상이 뭐 눈에 보이도 안 하고 원수도 안 보이고 두려움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정인이에요. 그 우리는 뭐
내 정신 갖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속에 강권해서, 그죠? 나쁜 걸 나쁜 것도 모르고 악을 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으로 베풀주고 원수도 그냥 원수인 줄도 모르고 사랑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는 그리스도의 영광로가 돼야지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뭐 머리로 따져갖고 뭐 고르고 분석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있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일 속에 행복한 거,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해서 일이 행복하고 저는 요셉은 일 중독자다. 일에 빠져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일만 하고 산다. 그 육신적인 사람은 또 요셉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저거는 일뿐이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일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요셉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일 잘한 거잖아요. 그 일에 중독된 사람입니까? 그렇게 잘하니까 보디발이 감동받아가지고 가정에 총무를 세우고 막 다 해라 네가 막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충만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의 영역이라 이거.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맞다 안 맞다, 저거는 틀리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뭐 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낮아짐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낮아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죽으신 그 희생과 봉사, 사랑, 그죠? 그 낮아짐이 복음이지. 막 높아지고 뭐 내가 잘나고 명예 또 뭐 내 인기 주장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낮아짐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우리가 자 잊어버린 행복.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항상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8절 21절에 이런 말을 써요. 그 칠레로 하나. 그 칠레. 참으로 하나.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짜. 야 저거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가짜 교인이야. 하나님은 가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바울은 그래. 내가 저거 우리가 볼 때는 그 칠레로 가짜로 예수 믿고 가짜로 다니고 자기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지 저 진짜 신앙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진짜 분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바울은 말했어요. 참으로 하나 그 칠레로 하나. 가짜 무버들 했잖아요. 그죠? 펄스 무버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외형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뭘 하고 뽐내게 나를 알아주면 뭐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수고했는데 좀 알아주고 말이야 인정받고 그러고 싶은 거 인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걸 또 눈 뜨고 못 봐주는 거야. 저거 꼴도 보기 싫다 이거야. 저 사람 가짜 헌신자야 이거야. 하나님은 가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사람이 좀 인정 좀 받겠다 하던 목에 힘을 주면은 그냥 꼴설게 보지 말고 그것도 또 우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저거는 가짜야. 그럼 나는 진짜입니까? 저도 어떨 때는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고 그렇죠. 그죠?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런 부분에 우리는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참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치유받아야 될 우리 치유 대상자들이 모여갖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잘나고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모질하고 오판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런 오진하는 우리 오진 덩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뭔 또찐 개찐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거칠은 하나 외모로 하나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죠? 그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요. 감사의 조건. 전부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감사의 눈이 떠져야 돼요. 저런 분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감사하다. 저런 성도는 감사하다. 이런 만남에 감사하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헌신의 기회 돼요. 헌신을. 바울은 이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 이름을 따라 나를 제물로 전제로 사지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바친다 해도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헌신. 내가 이 복음이 전가고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라면 나는 생명을 걸어도 나를 사지를 떠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양처럼 잡아서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정말 우리는 바울같이 이런 우리가 수준 있는 헌신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경제로 위로해 주시며 자녀와 환경과 가정과 가문에 주님의 풍성한 위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